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퇴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말까요?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자녀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사업을 정리해야 할까요? 계속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먼저 가셨는데 재혼을 해도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들이기에 더욱 신중해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후회하면 어떡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이 결정이 맞을까? 저 결정이 맞을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작은아들은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다른 조언을 합니다. 현재 많은 시니어 세대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20에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중대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반쪽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고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자기 판단, 자기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에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도 찬성했습니다.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6개월 미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 시골로 이사했다면 어땠을까요? 병원이 멀어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있었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느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곱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신가요?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 판단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게 교훈하고 내가 갈 길을 가르치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고민하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 구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둘째,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입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셋째, 경건한 조언자를 통해서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고 어떤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한 후 이제 뭘 하며 살까 고민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배우자는 교회 봉사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치며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며칠 후 교회에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번 해볼까? 신청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집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 봉사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훈계하십니다. 훈계한다는 것은 조언한다, 충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건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쓴 매우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자격이 있으면,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이 아닙니다. 그냥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주시는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어리석어서 또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자주 묻니? 짜증나게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기쁘게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70세에 은퇴를 앞두었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큰아들에게 물려줄까? 작은아들에게 물려줄까? 아니면 둘 다에게 반씩 줄까? 아예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줄까?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경험은 많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성실하지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둘이 같이 하면 싸울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녀들과 상의해도 각자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은 팔고 그 돈으로 두 아들에게 각각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와 구제에 쓰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자녀들과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업을 팔고 두 아들은 각자 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제간 갈등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나머지 돈으로 선교 사업을 도왔고 지금은 가장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신가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준 평안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이 결정이 맞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몇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으로입니다. 불평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결정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에 큰 결정을 앞두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집에서 모실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집에서 모시면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도 70대 중반이라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밤을 울며 고민했습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결정은 어려웠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상황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모셔보시고 힘들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세요. 그래도 힘들면 그때 요양원을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했고 지금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주목하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 재료가 모여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해서 선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후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며 카페나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카페가 망했습니다. 투자한 돈도 다 잃었습니다.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그냥 조용히 살 걸. 몇 달 동안 낙심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결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이 집사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봉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은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커피를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커피가 최고야. 집사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5개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카페가 망한 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후회하십니까? 혹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중에 후회될까봐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설령 잘못 결정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 셋째,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 약속. 넷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위로. 다섯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1. 먼저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지혜를 주세요. 2.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건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4. 평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5.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6.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정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7. 후회하지 마십시오. 설령 나중에 달라 보여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로다. 이리로 가라.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